안식일의 축복도 누리시고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2013년도 그 석가모니 탄신일 즈음에 이 동아일보 기자가 이 오현이라고 하는 스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오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 아나, 부처님 법문은 우리 속담에 다 있어. 내가 보기에 8만 대전경을 몇 마디로 요약하면,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마라, 사람 차별하지 마라, 이거 아니겠나? 얼마나 훌륭한 말이야? 이렇게 살면 세상 잘 돌아간다. 경전 밤낮 달달 외워서 얻어지는 게 깨달음이라면 천지의 깨달은 자들이야. 그럼 세상이 이 꼴이겠냐? 이어서 이제 그 기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나이 든 스님 뵐 때마다 궁금했는데 그냥 묻겠습니다. 스님은 깨달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그 스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가짜 중이야. 개인적으로는 도도 깨달음도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몇 놈 죽자고 달려들 거다. 잘 써라. 서부 영화 보면 카우보이가 황금을 평생 찾다 결국 못 찾고 죽잖아. 깨달음이란 게 그런 것 아닐까? 내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은 죽는 날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평생 길 찾아 헤매다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길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못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길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불교인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 길 찾아 헤매지만 결국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은 생명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길을 찾은 사람들이 아니면 길을 찾기 위하여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찾은 사람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 그러기에 생명의 길을 찾은 우리가 만약에 잠잠히 있다고 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까요?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 열왕기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떠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길 찾은 사람들의 감격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히 있게 될 때 좋은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나쁜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나쁜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세상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의 극치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질수록 이 세상은 깜깜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반대 개념이죠.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어두움의 변화는 빛의 변화와 반비례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두움은 언제 경험되어지는 것이냐면 빛이 사라질 때, 빛이 없어질 때 경험하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성경에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지 아니할 때 그 사람들을 어두움의 자식들, 어두움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갈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질 것이고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어두워지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굶주린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말씀 때문에 기근이 이르러 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가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지만 그리하여 지식이 더하여지지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가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해지는 지식은 어떠한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까? 아니면 세상을 아는 지식일까?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들여다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속도로 왕래하고 있어요? 예?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화상통화. 요즘 우리 스마트폰 3G, 4G, LTE 등등 해가면서 그냥 여기서 누르게 되면 지금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아주 그 시간대별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뭐든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뭘 질문하게 되면 스마트폰 딱 누르면 검색어 치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알 수 있어요. 뭐든지 알 수 있어요. 왕래는 빨라지며 지식은 증가하지만 세상은 그 속도로 밝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두워지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 속도로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며 달려가며 읽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랬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달려가면서 읽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읽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읽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회의를 하는 동안에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국정에 관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니면 야동을 보고 있어요? 뉴스에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야동을 들여다보고 있고, 정부의 대변인이 대통령을 수행하여 국가적 이익과 명예를 추구해야 할 그 시간에 그는 무엇하며 시간을 보냈는가? 요즘 매스컴은 성희롱, 성폭력, 성접대라고 하는 단어가 무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고 세속적인 지식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에 이 세상은 밝아야 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밝아야 되는데, 하지만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자고 하면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높이 들어야 할 그러한 시기에 그 예수님이 증거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밝게 살아야 할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울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아니면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욱더욱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빛된 여러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왜 자꾸 어두워지느냐 이거예요.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잖아요. 너무 어둡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빛이 사라질 때 어두움은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빛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세상이
깊은 어두움에 휩싸인 것은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고 하늘 백성의 무활동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목사 부부가 그 자식을 몽둥이로 5시간 패서 죽였어요. 그리고 11개월 동안 방치했어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밝은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갈 때까지 다 간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두움의 때에 어두움이 이미 몰려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몰려올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깜깜해질 때, 어두움으로 꽉 찰 때,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러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하나님에게는 누가 있어요? 너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너, 별내교회 바로 여러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교 주석은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58장 6절에서 14절의 개혁 사업의 성취를 전제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될 영광스러운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지만 육적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 내적인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없었으며 그들을 이방의 구원을 전파하는 대리인으로 삼으실 수 없으셨다. 따라서 언약 관계에 포함된 특권과 책임은 영적 이스라엘에게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언적 말씀인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할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남은 백성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질 예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 위에? 여러분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는 별내교회,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너희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둡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망 중에 헤매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 생명의 길을 보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부여받을 수 있는 가장 막중하고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특별히 성별하시어 이러한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허락한 사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어두워진 세상이 환하여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때에 밝아질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밝힌 세상 가운데 만국이 그리로 들어 몰려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누구에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화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온다. 짐승떼가 몰려온다. 온갖 재물이 몰려온다. 사방에서 원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 사람들이 몰려올까? 왜 사람들이 몰려올까?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몰려오는 것입니다. 구속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에게 몰려오느냐? 누구에게 몰려옵니까? 누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빛이 임한 사람에게, 교회에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호와의 빛이 함께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재림교회에서 일어날 계시적인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이유는 이사야 60장 9절에 있는 말씀,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증거되어지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은 원방에서 몰려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016년도 우리 별내교회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기별을 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사망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안내하여 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하여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셨죠? 우리 안교 반장님들 이거 다 이제 반원들에게 다 받아 놓으셨나요? 다 받아 놓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별내교회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 중에는 계속적으로 이 교회에 나오실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계속 나오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한번 방문하고 돌아가실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계속 오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일정 수가 증가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평행 이동으로 말미암는 자연 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연 증가로 말미암아 우리 별내교회의 교세가 이 정도야 하면서 뻐기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을 방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퍼부어주는 사랑 때문에 그 영혼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와 이 빈자들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일했어 하나님께 자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은 뻐기지도 않겠지만 뻐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매 안식일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 의하여 숫자가 증가하여 5,000명 찾네, 야, 이 별내교회 대단한 교회다, 이 소리 듣고 기뻐해서는 안 돼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중에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아름다운 정말 빛이 세상 가운데 빛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빛 때문에 그 빛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2016년도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꾸역꾸역 몰려오는 그러한 꿈을 꾸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꿈꾸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로 연합하여 애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택하신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고 그러한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말과 삶 속에 그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만방에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소문은 중요한 거예요. 소문은 참 중요한 거예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와요?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을 찾아. 그 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스바야 왕. 스바야 왕. 이방인의 왕이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솔로몬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찾아왔단 말씀이죠. 그 왕은, 스바야 왕은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에 들은 소문을 사실로 확인했고, 소문은 실제보다 반에도 못 미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백성들을 부러워하며 축복했고, 그의 시선은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고정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되었는가? 솔로몬을 계속적으로 보았는가? 아니면 솔로몬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는가? 하나님을 보았는가?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하단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스바야 왕이 어떻게 간증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그는 누구를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이하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죠.
더 살고 싶었어요. 울며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살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병을 치료하여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와 함께 했어요? 솔로몬과 함께 하셨듯이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하셨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만방에 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그래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죠. 사절단을 보내.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그 사절단들은 모든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는가? 히스기야는 보여줄 것 다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는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신에 누구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기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 왕과도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별내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보여주었어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준 솔로몬을 통하여 스바 여왕은 여호와께 송축드렸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보여주어준 히스기야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먹잇감이 되고 말았어요. 별내교회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별내교회는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오늘 고집사님의 안교 순서를 통하여 가족적인 분위기, 정말 정감 있는 이야기죠. 우리 별내교회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 그래서 정말 이 가족적인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그러한 영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그러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이제 배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게 될 거예요. 감철기 목사님 보았습니까? 보았나요? 아직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점심값은 하는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움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두움을 몰아낼 백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험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명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받았다고 하면 그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받았다고 하면 그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들이 소유하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들은 희색을 바라며 정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란 말이죠.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에요. 그렇죠? 한 영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만발하는, 정말 웃음기가 만발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교회에 사람들이 올까요? 오지 아니할까요? 또 오고 또 오고 몰려온다는 말씀이죠. 2016년도 우리 별내교회는 그러한 교회 맞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모두의 사명이 있기에 이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